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교훈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보면은 1장에서 5장 12절까지 1장에서 5장 12절까지가 여호수아서 구조에서 첫 번째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그래서 이 정복을 1장에서는 정복을 지시했고 2장에서는 라합 기사가 나왔죠. 라합 기사를 통해 가지고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 쪽에서 이 요단 동쪽에서 모압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야 되죠. 이 요단강은 저 북쪽으로는 올라가면은 저 갈릴리를 거쳐 가지고 갈릴리 위로 갈 저 헐몬산에서부터 발원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 강이죠. 그 강이 쭉 이어 가지고 저 사해로까지 이어지고 하는 그 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은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많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지만은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 과정이야. 요단이라는 길을 건너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땅이고 그 요단강은 그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도 아주 평행을 이루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홍해를 건너서는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민으로 이제 되는 과정이었죠.
자, 그런데 이 요단강 앞까지는 지금까지 방랑하는 이스라엘, 방랑하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40년 동안 방랑하며 떠돌아다녔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이다. 그와 같은 이 차이는 있지만은 종에서 자유민으로. 그러나 자유민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종으로 있을 땐 차라리 편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돼. 그렇지만 자유민은 자기가 개척해야 되고 또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막상 홍해를 건너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광야의 삶은 차라리 종되었던 것이 좋았겠다 하는 원망과 그런 후회가 많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해서 있으니까는 참 전체주의 국가, 독재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백성들이 찍소리 못하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저항한다거나 꿈도 못 꾸는데 자유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는 막 얼마나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흔들면서 근본적인 질서조차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불편함과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 비능률적이고 이렇게 이 질서가 흔들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죽음과도 목숨과도 바꿀 만큼 자유를 이 사람들이 갈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유민의 삶에서 이제 그 방랑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한 이스라엘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대요. 우리는 뭐 늘 이렇게 하는 건 새벽마다 집회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회도 하고 저희들은 기도회보다도 말씀 공부를 더 길게 하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새벽 기도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은 뭐 종일 그렇죠. 말씀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기도도 또 그에 따라서 깊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시간에 제가 이 40대 때 큰 연단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때 너무 힘이 드니까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어서 제가 지금도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지금 새벽 시간이거든요. 5시 이때부터 하는데 이게 이제 평생 습관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좀 늦잠을 자고자 해도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니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막 힘들고 종일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습관을 가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뒤에 보면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혹자는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회를 비평하기를, 그분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새벽기도 안 하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 얼마나 이 기쁨과, 그리고 다른 무슨 일에 구애를 안 받잖아요. 새벽 시간은 조용하니까는 세상에 분주함도 없고 이 능력.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 하면 저는 목회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 규칙적으로 날마다 새벽 시간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나오면은 날마다 새롭게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새로운 힘이 솟아오는 거예요. 이 생수가 있는데, 근데 그 생수를 멀리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론적이고 뭐라 해도 이거는 실제 체험하고 경험해 본 사람 앞에는 이론이 당하지를 못합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신학을 하려고 하면은 새벽 시간에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지, 이게 없이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는 이 새벽 기도회는 아주 미신적이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 전통이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기가 막히게 말도 또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거짓말 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전부 자기 합리화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성경적 전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지도 확인합시다. 137쪽 시딤. 우리 머릿속에 지도를 자꾸 보면서 나중에는 지도 없이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서, 여호수아 같은 역사서, 열왕기 뭐 이런 거 공부하면서 지도가 없이 공부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저 아벨 시딤에 지금 있었죠. 모압 땅 아벨 시딤에 있어서 이제 거기서 건너가려고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게 되죠. 자, 138쪽은 더 잘 나오네요. 지형이 나오네요. 지형이 나오죠. 자, 모압 평지에서, 자, 그쪽으로는 다 평지다, 그죠? 그러니까 모압 고원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가 있고, 여리고까지가 여기 평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 땅 그 산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 평지는 산지와 유다 땅의 산지와 모압 땅의 산지 그 중간에 있는 평지네요. 그 중간으로 강이 흐르고 있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강은 지대가 낮아야지 흘러가니까는 그 강 주변에 여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에 이르러 가지고,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거기에 멈추어서 거기서 유숙했습니다.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거기서 유숙을 했습니다. 사흘 후에, 2절이죠. 사흘 후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거기에서 유숙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지금 3일이라는 그 날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장에서 정탐꾼들이 사흘 동안 산 속에 가서 숨었죠. 숨어가지고 사흘이 지난 후에 떠나갔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시딤 모압 땅의 그 시딤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앞에서 사흘 동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 자, 사흘 후에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행진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 언약궤를 메는 그 제사장 일행들의 행동을 따라가지고 너희들도 준비를 해서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법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맨 제사장 무리들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간격이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 우리 성인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규빗 계산하면 한 900m 정도 됩니다. 900m. 그래서 이 언약궤와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그 다음 백성들 사이에 9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 이상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여기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언약궤의 움직임을 따라 가지고 간격을 두고 그렇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기에 모세 기사와 계속 연관되는 거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사흘 동안 성결케 하라. 뭐 그런 이야기 나오죠. 거의 이 40년 전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요단 앞에서 하는 내용들이 겹치는, 평행을 이루는 내용들이 많이 됩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도 보면 나오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도 성결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출애굽기 앞에서 나오죠. 똑같죠.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서와 출애굽기와 그 출애굽기 할 때 그 이 모세 기사와 되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일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다음 날이 되겠네요.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사흘 후에 출발하는데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기이한 일. 제가 이 자문할 때 말했던 바로 니플라우트예요. 니플라우트. 자, 여기에 사실상은 이 핵심 단어는 요거에 펠라예요. 펠라 가는 건데, 요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니플라우트, 기이한 일. 자, 이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기이한 일이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기이한 일. 니플라우트라는 그 이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서고 여러 군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겠다. 무슨 기이한 일일까? 자, 이 기이한 일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계속 모세 사건과 겹쳐지죠.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야, 여호수아 사건과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사건들이 아주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렇게, 그러나 상황은 다르죠.
변화 있으면서도 연속성을 가진다.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5장은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가 노래를 하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 자,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기이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무능하다, 한자로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이에요. 이 기이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동참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2장은 전부 사람 이야기야. 사람 이야기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도 사람이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이 양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람이 참여합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이 기이한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일과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라. 자,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이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자, 7절에서 13절까지 요단을 건너는 그와 같은 그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예.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셔야 되는 너와 함께 있다.
자,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참여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지도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라. 자, 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로 그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또 백성에게 말씀하고 미리 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지금 말씀을 주시고 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무스 족속, 가나안 7 족속들 낱낱이 호명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고 그들은 쫓아낼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자,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러므로 믿고 그 전쟁에 임하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자, 먼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 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주인인 거예요. 온 세상 나라의 주인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왜 빼들어가? 나쁘다. 왜 거기를 정복해? 왜 그런 것을 침략해? 그런데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땅에 살고 있는데 남이 도는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면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또 파쇄할 수도 있듯이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부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영역에서 내가 마음대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떤 그런 다른 무슨 벌레라든지 동물들이라든지 다른 식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행동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요. 우리가 주권적으로 일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생각을 성경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인본주의자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고 내가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자,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발을 물에 대는 순간에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이 쌓이다. 물이 막 내려도 물이 딱 끊어져 버려. 그래서 그곳에서 막 쌓이는 거예요. 물이 계속 내려오는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물이 저 홍해를 건널 때 보면 마치 엉기게 했다. 그 액체가 그 이 고기 국물 같은 거 보면은 그 액체잖아요. 그런데 그게 추운 데 놔두면 어떻게 보면 엉겨 가지고 그냥 굳어버리죠. 그런 식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수정 같은 그 바다, 바다가 유리바다 같아. 유리바다 같아. 유리 뭡니까? 투명하지만은 물처럼 투명하지만은 딱딱하잖아요. 굳어 있잖아요. 그 위로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물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게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라. 자, 요 표현도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8절 아니에요? 15장 한 곳에 쌓여서 8절이네요.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가지고 그냥 멈춰버려서 엉겨버려서.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 이 출애굽기의 모세 기사와 여호수아서의 기사가 여러 면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다 하는 표현이 카라특 하는 건데, 언약을 맺다 할 때 카라특을 합니다. 자르다 하는 자르다. 물이 탁 잘라져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랍니다. 자,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이제
그 요단 앞에 유숙했던 3일 동안 있던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제사장들이 앞서 갑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이 보면은 수량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건기와 이 우기가 있는데 이 우기야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인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보리 추수 때예요. 그런데 여기 건너자마자 이제 6월절을 지키니 나와요. 6월절이 우리로 치면 3월 달이요. 3, 4월 달이요.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는 보리 추수를 하는 그 계절인데, 자, 우리로 치면 봄에 이제 접어드는 그 시기인데, 이때는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늦은 비예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봄비가 늦은 비예요. 이른 비가 가을비예요. 비가 오고 또한 저 위로부터 갈릴리 위쪽 저 헐몬산으로부터 눈도 많이 녹고 이래가지고 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바다처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이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어릴 적에 강가에서 자라가지고 신천, 그 이름이 아직도 신천이야. 왜 신천인지 모르겠고 이 조선시대에 새로 만들었던 강이라 그래서 신천을 가는데, 그래서 여름에 이 홍수가 지면은 물이 무섭게 떠내려가는 온 강바닥에 그 넓은 강바닥을 휩쓸면서 모든 걸 다 썰어버리면서 내려가는 때를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그 강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강에 그냥 가서 수영도 하고 뭐 그렇게 놀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날 때는 무섭게 그렇게 흘러내려면서 모든 걸 다 썰어가 버리죠. 오죽했으면은 불난 집에는 건질 거 있지만은 수해를 입은 집에는 건질 게 하나도 없다. 그럴 정도로 무섭습니다. 무서운, 우리가 화마라 그러지만, 화마, 불이 마귀처럼 와가지고 다 태워버리니까 화마라 그러지만, 수마가 더 무서워. 수마가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건널 수가 없는 때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이라는 표현은요, 뚝 가닥하는 건데, 뚝이 넘칠 정도로, 강뚝이 넘칠 정도로. 제가 어릴 적에요, 살았던 동네에 그 뚝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막 넘치면 그 뚝에까지 차요. 그러면은 그 뚝의 아래쪽에 동네가 있어. 그럼 이 뚝이 터지면 이 밑으로 다 물에 잠기는 거야. 근데 한 번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한 번은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그 뚝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뚝이 갈라지는, 전부 저지대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 건 그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뚝을 또 보강하고 그렇게 했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언덕에 뚝을 넘을 정도로 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게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물이 넘쳐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와서 이제 발을 물에 잠기자, 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물이 카라트 되는 거예요. 물이 거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린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사이고, 지금 요 지명은 잘 알 수 없어요. 요 아담이라는 성읍 이름이 또 나오죠. 여기에 사르단. 그러니까는 이 요단강이 지금 건너는 쪽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물이 위에서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 위쪽에서 물이 모이는 거야. 그 물이 모이는 거야. 어마어마하겠죠. 물이 막 모이는 거, 한 곳에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 염해는 이 소금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남쪽에 있죠.
그리고 이 아라바는 이 요단강 이 지역들을 쭉 흘러가는 이 저지대를 이 아라바라고 합니다. 아라바의 여매를 흘러 물은 온전히 끊어지면 그 위에서 물이 멈춰버리니까 밑으로 물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가 이 바다 사이로 건너니까는 그 중간에 길이 나가서 양쪽에 물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위에서 끊어지고 밑쪽에는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맨 채로 그 발을 대고 있으니까는 그 땅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서 있고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여러분 기적 가운데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와 같은 내용은요. 이와 같은 내용은 고대인들에 있어서 이 바다 또는 큰 강은 얌이라고 한다. 이 바다가 바다나 큰 강을 히브리어로도 얌이라고 해요. 얌. 얌은 그냥 바다가 아니고 신이에요. 신. 특별히 큰 파도가 치거나 이와 같이 물이 넘쳐나는 이때의 이 물은 얌신의 진노와 같은 거예요. 얌신이 진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이 옛날 전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심청전 같은 게 그거예요. 바다 신이 노하니까는 거기에 제물을 심청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바다와 큰 강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큰 파도들 이로 인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는 그 신에게 신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큰 얌. 여러분 왜 홍해 바다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느냐. 이게요.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이 얌신이 얌신. 특별히 바다는요. 바다는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런 영역. 바다에 가서 사람들이 죽고 그 앞에서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얌신 무서운 기세로 와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 얌신을 제압하는 사건이에요. 제압하는 사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큰 강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 이 힘이 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얌신과의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얌신도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는 그 말씀 앞에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그와 같은 상징적인 그와 같은 이 물건들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언약궤로 상징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바다나
저 큰 강의 범람도 그 앞에 순종하는 거야.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파도가 순종하는 거 하는 그런 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의 그 놀라움처럼 지금 그런 사건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니폴라우터 기이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일의 지도자로 참여했던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권위를 부어받게 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그 지도력 앞에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고,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의 이 상징인 그 언약궤 앞에 어떠한 세력도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것을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중에 이 가운데 가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그 언약궤가 있는 동안은 물이 엉켜 가지고 물이 멈춰가 있는 거예요. 멈춰 있고 밑으로는 끊어지고 물이 끊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마른 곳이 굳게 모든 백성, 그 모든 백성 나오죠. 자, 우리는 번역됐을 때 이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는데 아니, 요게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그럴 적에는 그냥 그래, 이스라엘 백성 주로 나왔죠. 호세할 때 암미 내 백성 그랬죠. 내 백성 그 단어를 썼는데 고이라는 단어는 열방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열방을 가리켜서 쓰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 계속 내 백성이라고 표현되었다가 여기서는 모든 백성. 그러니까 모든 백성, 이거는 이스라엘 수를 가리키도 있지만 여기서 모든 속에는 그 요단강을 건넜던 모든 백성 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이외의 잡족들도 따라 나오고 다른 이 소수 그런 민족들 가운데 참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 그래서 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요단을 건넸던 사람들이 한 민족적 개념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양한 이방 민족들도 함께 건넜다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3장을 한번 비교해서 여기서 뭐가 있는가? 2장의 이방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그 장녀 그 여자 그 라합이 구원받는 이야기와, 그리고 3장에서 이방인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그냥 전부 이스라엘 이야기만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아주 세밀하게 흐르고 있는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동참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성경의 큰 흐름 속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라합 기사가 한 장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모든 그 백성들이 함께 건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도하듯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요단을 건너서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